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금식을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금식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먹지 않음으로써, 즉 내가 죽고 내 자아, 내 욕심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는 것, 이 십자가의 원리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금식으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경건 생활 전체를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생활이란 무엇인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 즉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7절에서 말하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즉 이웃 사랑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 어떤 축복을 주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보십시오. 7절에 나오는 줄인 자, 빈민, 헐벗은 자, 골육을 사랑하고 나누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는데, 내 것을 주는데, 내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그리 말씀하시죠. 빛은 뭡니까? 소망입니다. 빛은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생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생활은 우리의 명예가 됩니다. 명예가 뭡니까? 인정받아서 얻게 되는 이름이 명예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죠? 그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벽에 비치는, 쫙 비춰오는 그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병,
딱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치유되어야 될 모든 것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결핍이 고침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길을 걷든지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이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인생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이 8절에 나오는 이런 복을 얻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위선적인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8절에 이 나오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경건 생활, 그것을 하게 되면 이 8절의 복이 뒤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위선적인 경건 생활에서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면 8절에 나오는 이런 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상반절에도 보십시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늘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아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어지간히 힘든 생활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절, 8절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 경건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10절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죠. 그죠? 줄인 자의 심정,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 교회와 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 아닙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헤아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의 심정,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하죠. 나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랍니다. 나에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른다. 나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른다는 거죠. 흑암 같은 상황에 둘러싸여도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메마름이 없을 것이다.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2절에도 보시면 후손들에게도 큰 복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12절에 나오는 이 축복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보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을 예언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감당하게 될 축복으로서의 사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익함이고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뒤따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